우리야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기 전에도 인사했지만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복은 받아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그냥 하나밖에 안 되지만 나누면 그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복된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법이라고 해서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째 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으로 전수를 했다고 기억하시겠죠? 예, 그겁니다. 그렇죠? 예, 삶으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보여줬던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었고 전수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인간의 의지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드리는 그 기도, 즉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호와의 기업답게 양육해 나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야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는지를 보면서 이 3가지를 기억해서 명절은 지나갔고 다음이 추석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보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이가 147세쯤 되니까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된 말입니까? 어르신들이 한 80만 넘어가도 아이고 내가 이제 곧 죽겠다 하시는데, 성경적으로는 147세쯤 돼야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죽는다 말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할렐루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47세쯤 되어서 내가 봐도 이제 곧 가게 되겠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은 사실 11번째죠. 이 밀리는 애입니다. 순위로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장자나 어떤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부르는데,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베푸는 바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멀리까지 갔다가 고생해서 정말로 아버지가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애지중지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고센 지역으로 피신시켜 주었던 이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도 다 중요하지만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요셉은 정말 특별하고, 원래도 사랑했지만 특별했지만 더더욱 이 사람에게, 이 아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남달리 생각했던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손을 달라고 하고는 갑자기 그 손을 허벅지 아래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다리 사이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거나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목이나 머리나 가슴에 있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내장 깊숙한 곳에, 배에, 그리고 이 생명에 근원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랫부분에 내 생명이 걸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농담도 아니며 그냥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해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명령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보낼 때 이런 똑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탁은 야곱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부탁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나이가 147세쯤 되었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나는 갈 때가 되었는데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소원을 듣고 있는 아들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네, 아무 욕심이 없으시죠? 이 땅에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꼭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일 좋은 약재를 가지고 한 번만 좀 더 살려달라,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마지막 갈 때까지 고통스럽진 않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처리해달라. 저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래도 평생의 소원인데 네가 앉아있는 총리 그 의자에 한번 앉고 내가 가게 해달라. 저로 말한다면 청와대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가는 거. 조금 더 욕심낸다면 이렇게 백악관에 가서 한번 앉아보고 가는 거. 여러분 그런 소원 없으시죠?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좀 앉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마지막이니까 이런 부탁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 중요한 부탁은 바로 자신의 묘자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더 듣기 전에 아이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제일 좋은 자리 지금 비워놨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제일 높은 곳에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제가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의 부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절대로 나를 애굽에다가 묻지는 말아달라라는 부탁입니다. 나를 이제 나 곧 죽게 되었는데 나를 제만 죽은 다음에 여기에 묻게는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쁘다는 거 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탁이지만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제발 내가 죽은 다음에 죽었을 때 나를 내 고향 땅, 그리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먼저 모셔진 그 막벨라 굴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조금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입니까? 수요 기도회에 나갈 정도니까 이 정도는 말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 이곳을 산 이후에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 집안의 가장 중요한, 정말 낙골당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족장들, 언약의 계승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도 나도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나도 이제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삭과 동급 아니겠느냐, 나도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도 같은 선상에서 존경받고 싶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나도 좀 특별한 존재니까, 나도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에 묻히는 것 정도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애굽에서 좋은 곳을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니라 지금 아들 때문에 여기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멋지게 장례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먼 길을 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묻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이후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딘지를 잊지 말라라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보여주기 위해, 후손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택한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처럼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이동해서 다녔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요, 항상 그곳에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은 베델의 하나님, 여기는 미스바의 하나님, 여기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여기는 브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돌로, 직접 세울 수는 없지만 마지막 그런 돌의 의미를 가지고 막벨라고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후에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을 때 아마 그 순간에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 무리한 부탁을 했는지, 충분히 애굽 땅에서도 멋지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곳까지 오게 만들고, 왜 하필 애굽보다는 훨씬 더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굴에다가 왜 여기 모시겠는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똑같은 부탁을 창세기 50장에 그의 후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부탁은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던 요셉이, 신앙의 유선으로 받았던 그 요셉이 동일하게 자신의 후손들과 가족들에게 창세기 50장에 자신의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온 가족을 불러서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대로 너희가 잊지 말고 나를 꼭 간직하다가 내 말을 잘 기억했다가 너희가 이곳을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미 살아있지 않지만은 내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 달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돌아가다가 실패한다면 요셉은 평생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했던 유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무리가 되는 부탁을 동일하게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 때문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간을 한 채로 멈춰버립니다.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평소에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까먹던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이나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언을 기억해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출애굽 그 당시에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딱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인을 하게 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일주일 또는 2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기간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40년을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발인을 총 몇 년 하게 된 겁니까? 자, 주무시나요? 입간을 하고 발인까지 40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발인을 시작하고 이제 모시러 가야 되는데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겜 땅에 하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요청과 요셉의 요청이 한 가지 목적,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와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조상들과 그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들로 그 장소와 사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은 자신들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을 글이나 책 또는 영상을 가지고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구전밖에 없습니다.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전이란 게 한 사람 거치고 두 사람 거치면 부풀려지고요, 또는 중간에 삭제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족장들이 선택한 것은 돌무더기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곳이 베델이고 미스바이고 마하나임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흔적들, 이삭의 하나님의 흔적들, 야곱의 하나님의 흔적들을 돌로 쌓아두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야곱과 요셉은 장례식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돌아가게 될 본향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면서
후손들이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의 세겜, 여러분의 분이엘, 여러분의 모리아, 여러분의 막벨라 골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알고 있는 나만의 기도의 장소, 나만의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보이면 어디가 계십니까? 명절 때 명절이라고 찾아왔는데, 또 주말이라고 찾아왔는데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아, 우리 어머니 또 시장 가셨구나, 또 우리 아버지 또 어디 놀러 가셨구나, 또는 아, 우리 아버지 또 커피 마시러 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어머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교교회 가 계실 거야, 우리 어머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딘가 가서 말씀 읽고 계실 거야 라는 그런 나만의, 그리고 우리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막벨라굴, 나의 분이엘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알고 있는 나만의 장소가 혹시 다른 곳이 아닌지,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내 아버지 어머니는 안 보이면 거기 가 계시는 곳, 눈에 안 보이고 집에 안 계시면 교회 가 계시는 곳,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나의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과 특별히 우리 진교교회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막벨라굴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은 못 물려주고 높은 간직은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의 간증,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몇 장이었는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안 보이면 어디가 계셨는지,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고신의 선배들은 무척산 기도는 참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한 번쯤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 안 보이면, 우리 목사님 안 보이면 거기가 계신다, 무척산에 가서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가 계시는지, 우리 장로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가 계시는지,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안 보이고 어머니가 안 보이면 아마 거기 가 계실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꼭 어떤 특별하게 아주 영험 있는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곳이 우리 집에 있는 골방이어도 됩니다. 진교교회의 어떤 조그마한 골방이고 또 조그마한 예배실 구석이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자동차 아니어도 괜찮고 때로는 화장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곳을 정하시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어머니가 안 보이면, 힘들면, 기도의 소리가 들리면 아마 저기 계시는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제가 앞에 했던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었고요, 한 장로님은 화장실 안에다가 보면대를 두었습니다. 왜 두었습니까? 신방 갔다 보고 이걸 왜 여기 놔둡니까? 잘못 두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때 얘기하시는 게,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도 보면대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밖에서 보시면 되지 왜 화장실에서 보십니까? 그렇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돌려서 물었는데 그분의 말이, 서재에서도 보고요, 사무실에서 보고 또 방에서도 봅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있는 그 시간까지도 아껴서 말씀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 올려둔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동기 목사님은 하루에 가장 처음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때, 하루에 처음 걸었으니까 이제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 안에 기도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해진 그 기도문을 마치 어떻게 보면 주문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빠지지 말고 내가 매일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을 쫙 코팅해 놓고 차가 예열되는 그 2, 3분 동안에 그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들은 그 형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은 아마 차 안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그 형님이 차를 가지러 가면 아마 다른 사람보다 2, 3분은 늦게 올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고 올 거니까.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어떤 신앙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마다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저는 기도원에 잘 안 갑니다. 예전에 참 자주 갔었는데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저한테 와요. 저한테 뭐가 안 좋은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자꾸 귀신을 쫓아달래요. 그래서 죄송한데 전 귀신하고 안 친하다고. 그리고는 기도원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기도실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 모교인 고신대학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정말 습하고 냄새나고 요즘은 잘 찾아가지도 않는, 학생들도 잘 찾지 않는 곳인데 저는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중요할 때. 처음 신학생으로 길을 걸었을 때부터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했을 때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갔을 때 제가 심지어는 육군에 가야 될지, 공군에 가야 될지, 해군에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 부러뜨려서 가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계속 신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섬길 교회를 이동할 때마다 그곳에서 기도했었고, 동일하게 제가 진교교회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한 2년 과정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쳤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한 20년간 부산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틈이 생기면 쉽게 버스를 타고 오든지 차를 가지고 올라오면 되는데 이젠 조금 멀어져서 아마 좀 자주 찾아뵙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면서, 그런데 하나님, 이곳이 저의 막벨라굴이고 이곳이 저의 모리아산이고 이곳이 저의 분이엘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여기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흔들릴 때,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 장소가 떠올려지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저는 그곳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나만의 기도의 장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나의 후손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말씀 읽는 장소들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에게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특별한 장소는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여기야, 우리 집안의 저 골방이야, 화장실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장소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무더기처럼 우리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있고 그곳에서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고 말씀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유산으로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서 내 눈물이 있고 내 아픔이 있고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고 말씀과 찬양의 감격이 있는 바로 그곳을 꼭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절대로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주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말씀의 자리들을 이 자녀들이 보게 하고 알게 하여서 적어도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막벨라와 여러분의 모리아를 잘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